이 1741년에 러시아 왕실은 이 러시아 동쪽의 바다를 향해 탐험대를 파견합니다. 이 탐험대가 러시아 동쪽에서 출발해가 쭉 가다가 땅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그 거대한 땅의 이름이 오늘날 알래스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탐험대가 먼저 이렇게 찜을 했기 때문에 이 혹독한 환경과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였긴 했지만 그 러시아 영토로 알래스카를 삼았어요. 이 당시에 이 알래스카는 끝없이 펼쳐진 매우 황량한 땅처럼 보였고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9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심각한 국가 재정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가 발견하긴 했는데 우리 땅이라고 깃발을 꽂긴 했는데 너무너무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생각에 1867년에 그 거대한 땅을 단돈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다 팔아버립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거래를 보고 미국이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돈 주고 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그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 매매가 성사된 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이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기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에는 막대한 석유도 매장되어 있었고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석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알래스카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철광석도 역시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 알래스카에서 채굴된 철의 가치는 계산해도 약 4천만 달러나 됩니다. 이 땅 속에 묻혀있던 철값만 계산해도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며 받았던 땅값의 5배가 넘는 금액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결국 720만 달러를 지불하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가치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헐값에 팔아버린 러시아는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결국에 놓쳐버린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아마도 이 마치 알래스카를 놓친 러시아처럼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손 안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들려주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밭을 갈다가 그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인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했느냐? 주로 땅에다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죠. 특별히 전쟁이 잦았던 시대에는요, 약탈을 일삼는 군대나 폭도들이 접근을 하면은 이 값나가는 물건을 급히 땅에 숨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땅 주인이 전쟁 중에 죽거나 변고를 당하게 되면은 이 땅 속에 묻힌 보화가 잊혀져서 찾는 이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뀐 후에는 그렇게 감춰진 보화는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채 땅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신학시대 때의 땅 주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귀족들, 헤롯 가문 또는 로마 귀족들이었어요. 이 농부들의 다수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연농이 아니라 소작농이었는데 농부들은 주로 그런 귀족들에게서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고 수확의 일정 비율을 땅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중한 소작료나 세금 때문에 만약 흉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빚을 지고 일용직 품꾼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밭이 아니라, 자기 땅이 아니라 빌려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밭을 갈다가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땅을 사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주, 아마 여성분들 가운데 진주를 진짜든 가짜든 천연이든 인공이든 한 개쯤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진주가 매우 흔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진주가 너무 귀했습니다. 이 팔레스틴을 포함한 지중해 세계에서 최상급 사치품이자 부의 상징이 진주였어요. 그 당시 진주는 채취가 너무너무 어려운 천연 보석이었고 가공 기술도 제한적이어서 희소성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진주는 오늘날의 보석 개념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값비싼 재화로 인식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 진주 하나가 한 도시의 세입과 맞먹는 가치로 언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치가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주가 금보다 더 비싼 보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귀부인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뭘 사고 싶어 했을까요? 진주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때의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사고 나면 어디 가져가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우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치 있는 보화, 땅속에 묻힌 보화나 좋은 진주는 모두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게 될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판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사후에 주어질 천국의 전부가 아니라 이 천국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런 선포를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완료라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와서 존재하고 있다,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만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선포되고 임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도 있고, 혹은 그 가치를 모른 채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임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간다면
이 마치 서두에 말씀드린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가치를 안 다음에 땅을 쳤던 러시아처럼 우리도 그때 그럴 걸, 이 땅에 주어졌던 천국을 나도 경험하고 누릴 걸, 이런 후회밖에 남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죠. 뭐 이렇게 여행하는 크루즈를 타시지 않는 이상 배 타고 몇십 일 동안 다른 나라에 가시는 경우는 요즘엔 없을 겁니다. 대부분 비행기 타고 가게 됩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은 어쨌든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맞죠?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그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죠. 제가 오늘 새벽에 공항에 좀 나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방학이라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데려왔는데 들어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종아리가 너무 아파. 왜 아파? 했더니 내가 지금 오늘 26시간이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26시간 동안 뭐 비행기 타고 뭐 대기하고 하니까 종아리가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잠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면서 여정을 누리기도 하죠. 목적지를 가면서 그 안에서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을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은 가는 그 과정도 천국을 누리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사후에 천국에 분명히 가게 되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며 살아야 될까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불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보물은 발견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천국의 비유에서는 그래서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주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비행기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최상의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오너 가족이 이 비행기를 회항시킨 갑질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1심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이 되었죠. 또 한 번은 어떤 유명 가수가 항공사의 실수로 예약한 것과 다른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이 가수가 기내에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2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폭언을 했어요. 결국에 이 사람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서 현지 경찰과 세관에 체포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경험을 했죠? 비행기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그 규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문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가정이나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멈추고 분노의 마음을 닫고, 내 말 한마디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침묵을 선택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 세상 기준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너짐 대신에 존귀함이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고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으며 천국을 사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문제로 염려가 가득할 때에도 두들기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결정하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신뢰하며 순종하면, 그러면 돈이 풍성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이 사라지고 필요 이상의 움켜쥐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죠. 이때 우리는 문제가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일이 막히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상황은 여전히 무겁지만은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입술에 올리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삶의 일터에 있든, 우리가 누구와 있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있든, 친구와 함께 있든,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내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면 내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여기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이 발견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통산 성적 124승을 거뒀습니다. 아마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가서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가 IMF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IMF 시절에 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동양인 선수였던, 또 우리나라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공을 뿌려가지고 덩치가 큰 미국 사람들이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잡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 IMF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힘까지 얻었다고요. 근데 이 아시아 선수로는 통산 성적 124승이 최고로 많이 승리한 선수가 바로 승리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박찬호 선수예요. 지금까지 그 메이저리그라는 미국 야구 경기 리그 내에서 아시아 선수로 가장 많은 승수를 쌓은 사람은 박찬호 선수입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그 승리한 124경기 때 던졌던 공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소장품으로 진열해 놓았다고 합니다. 124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1승째, 2승째, 3승째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 공들일까요? 그거 하나 갖다가 경매에 올리면 좀 부자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4개의 공들 중에서 박찬호 선수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공이 어떤 공인 줄 아십니까? 이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던지는 이 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손에 쥔 황금 덩어리를 단지 무거운 돌덩이로 여기게 됩니다. 무겁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일 천국을 누리지 말고, 오늘, 나중에 천국을 누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날마다 천국에서만 살아가는, 만날 때마다 난 요즘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